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되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은 것과 구원을 이룬 것은 조금 다르죠. 우리가 구원은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과정 가운데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칭의가 아니라 성화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칭의로 말할 때가 있고 성화로 말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칭의를 말하고 있는 본문인가?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았죠. 칭의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의 수명은 하루하루 줄어들고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그가 100년을 살았든 200년을 살았든 그가 살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허사로 끝납니다. 죽음으로 오는 우리의 모든 인생은 우리가 살았던 인생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열심히 산 그 삶은 나 자신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유익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범위가 더 넓어져서 우리의 도시와 나라와 또 세계를 위한 헌신하는 그리고 큰 공헌을 하는 삶을 살았어도 내가 죽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어떤 비유로 말씀해 주셨냐면 그 해에 농사가 잘 돼서 쌓을 창고가 부족할 만큼 창고를 더 지어야 될 만큼 부자가 된 사람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앞으로는 내가 좀 인생 즐기면서 그동안 일하느라고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이제 좀 즐기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니까 오늘 밤 네 목숨을 내가 취하게 되면 하나님이 취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것이 없어요. 그죠?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죽기 전에 이미 우리는 죽은 거예요. 죽었죠? 여러분 죽었죠? 그죠? 여러분 죽고 여러분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어요. 그죠? 자, 아직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됐어요.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죠? 근데 안 죽었잖아요. 죽었다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너 십자가에서 예수를 믿을 때 너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너희들은 다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재창조라고 불러요. 재창조. 고린도 후서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에베소서에서는 재창조라고 부릅니다. 다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안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살아나면 그 다시 살아난 그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삶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육체가 실제로 죽는 그 시점이 돼도 우리는 이미 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가 되어 남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죽음은 우리에게 헛되지 않은 거죠. 그죠? 네. 그걸 칭의라고 불러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다시 창조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죠? 다시 살아났으니까
우리가 첫 번째 출생으로 계속 살면,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나는 첫 번째 출생으로 계속 살면 우리가 죽는 그 순간, 그 죽음으로 모든 것들은 다 이제 허무한 것이 되어버리는데, 우리는 두 번째 출생을 했잖아요. 그걸 중생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을 찾아온 사람에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말하는 거듭남은 하늘에서 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이에요. 중생. 그러니까 중생이 칭의죠. 내가 다시 태어났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어. 그죠? 자, 그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이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다시 태어났어.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것으로 끝 하면 그 사람은 그냥 구원이 시작된 것으로 끝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중생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죠. 너희가 아직 젖먹이로 젖만 먹는 자가 되었도다. 예. 듣는 귀가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깨닫는 마음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게 중생하고 그냥 더 이렇게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뭐냐면, 내가 거듭났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내가 재창조된 인생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가져갈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 지금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걸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될 텐데,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는 그 삶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죽음으로 다 끝나버리니까. 자, 이제 우리는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았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내놓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을 내놓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는 것들을 내놓느냐, 이제 그 두 번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잔뜩 가지고 갔어요. 제가 어렸을 때 공부도 나하고 하루 종일 밖에서 놀다가 집에 어둑어둑해지면, 이제 기어 들어가면 부모님이 너 하루 종일 뭐 했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나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구슬 딴 걸 이만큼 내놔요, 엄마한테. 이만한 깡통에다가 구슬을 잔뜩 따가지고 확 내놔요. 이거 하루 종일 이거 벌었어, 이렇게 하면 엄마가 좋아하세요. 얼마나 꾸중하시고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이놈 자식아. 그죠? 그건 부모님이 저에게 기대하는 제 삶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제 나름대로 뿌듯하게 구슬 많이 땄다고 탁 내놓는데 자랑스럽게, 어머니는 그거 보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구슬 많이 따라고 어머니가 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기대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 어떻게 살았냐, 내가 너 다시 태어나게 하고 다시 창조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고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었는데, 그 이후에 너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한번 내놔라 하면 내가 탁 내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슬을 자랑스럽게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제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죽음으로 다 허무하게 사라져가는 인생, 이게 전도서예요. 전도서가 하는 얘기가 딱 이 얘기예요. 죽음으로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하게 끝난다.
너희가 뭐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 어떤 위대한 삶을 살아가든, 어떤 유명한 삶을 살아가든, 또 어떤 뭐 엄청나게 높은 삶을 살아가든 죽음으로 다 허무하다. 그래서 헛되고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모든 인생은 다 헛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나지 않는 모든 인생은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생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생 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질문에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중생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느낌을 줘요. 그럼 저는 모르죠. 근데 느낌이 거듭났나? 이렇게 의심을 들게끔 해요. 여러분, 이 거듭났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초보적인 질문인 것 같아서 그런 질문을 받으면 조금 자존심 상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오늘 우리가 거듭나고 난 뒤에 우리가 살았던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삶이 굿을 잔뜩 모아가지고 가는 삶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이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그러지고 흠이 많은, 거스르운 흠이 많은, 순전하지 못한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빛들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 빛 그러면 여러분 너무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그 삶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내 삶의 빛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우리는 절망이잖아요. 왜?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죠? 근데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에게 일종의 빛인 거예요. 선례를 남긴 거죠. 그 선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다. 이 병을 고친 적이 없다. 이 병이 나은 적이 없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사실은 이 병을 고친 사람이 있어요. 이 병이 나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병에 걸린 그 환자의 입장에서는요, 그 나은 사람이 그에게 비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았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병을 고쳤는가? 우리는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도대체 나도 당신과 같은 병에 걸렸는데 의사들은, 병원에서는, 사람들은 이게 불가능하다, 못 고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당신이 나와 같은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맞냐? 맞다. 나도 그 병에 걸렸다. 근데 나았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나았는지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빛인 거예요. 그게 빛.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는 선례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원망과 시비가 될 만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아픔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다들 원망하고 그 문제 때문에 시비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고 시비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극복하고 그 문제를 이겨내고 그 문제에서 일어나고 그 문제에서 승리하고 그 문제를 이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삶이 나와 같은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선례가 되거든. 희망의 선례가 되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셈하시는데 그걸 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가 종교적으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느냐, 내가 뭐 선교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런 거를 하나님이 셈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셈하시지만 그 너무 좁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그건 자칫하면 종교적인 삶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하나님 뭐 30년, 40년 교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수억을, 수십억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인생에 한 2년, 3년, 5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선교지에서 제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 그죠? 가장 좋은 시간. 사람의 인생에도 다 시간이 질이 다르잖아요. 그 인생의 가장 좋은 인생의 토막을 딱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그게 가져갈 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일부분이라는 거죠. 일부분. 우리의 삶의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사는 삶만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에 어느 중요한 한 토막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카운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삶인데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오늘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그럼 오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원망과 시비가 될 만한 일들을 우리가 늘 겪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이 문제를 원망이 될 만한 것들, 시비가 될 만한 것들을 내가 원망하고 시비하지 않고 이걸 내가 딱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러면 이제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면 나와 똑같은 원망과 시비가 될 만한 삶의 형편에 처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아무개는 나처럼 원망도 하지 않고 나처럼 시비도 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문제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오히려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 문제 통해서 오히려 더 성장하는 삶을 살았던데 자, 이 사람 참 신기하다 하면 내가 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물어봐요. 그럼 우리의 대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하우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런 어떤 좋은 사례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법 있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에 그런 거 많이 올라오대요. 쫄딱 망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막 찾아가서 찍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다 망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찾아가서 다 재기한 사람들을 찾아가. 어떤 사람은 막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것도 2번이나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를 당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라고 찾아간 그 사람 그 친척인데 친척이 그러면 뭐 방법을 가르쳐 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사기를 당하는 거야. 그 사기를 2번 당했어.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성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되면 그게 이제 하나의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아, 나도 망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 내가 사기를 당해도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구나. 내가 사람들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그래서 날 술이나 마시고 뭐 그렇게 살지 않고 저 사람처럼 다 툴툴 털어버리고 딱 재개할 수 있구나, 성공할 수 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찾아갈 거 아니에요. 찾아가죠, 여러분. 찾아가지 않습니까?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 나는 막 아무리 장사를 해도 계속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계속 받고, 근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놓은 또 찾아가는 유튜버가 또 따로 있어요. 찾아갈 거 아니에요. 가면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나는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다 이렇게 들어보고 이것저것이 좀 문제다. 그래서 자기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어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일어서고 내가 내 의지로 일어서고 내가 내 노력으로 일어섰으면 나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빛이 아닌 거예요. 그 빛을 말하는, 성경은 그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빛은 딱 하나예요. 유일한 빛,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있었어. 이 상한 감정도 이겨내고, 이 분노도 이겨내고, 절망도 이겨내고, 낙심도 이겨내고, 나도 실패했을 때 포기하고 싶고 다 끝내고 싶었으나 그리고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라고 해서 그냥 다 물귀신처럼 다 끌어들여서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감정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힘을 얻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하고 회복될 수 있었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삶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13절입니다.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누가 그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새 마음도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용기도 주시고 다시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 이 부분 딱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자, 그런데 또 뒤에 말도 있어요. 거기서 끝나면 하나님 다 해주세요. 하나님 저 절망했는데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저 분노하는데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저 낙심했는데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저 실패했는데 하나님 다시 재기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만 있으면. 근데 여기까지만 말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다 2가지 행함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도 행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잘 이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신앙은요, 동역하는 거예요. 신앙은 동역하는 거예요. 누구와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삶은 하나님이 오로지 하나님만 일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혼자 열심히 여러분 혼자 일하는 삶도 아니에요. 오늘 삶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인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동역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 하나님 믿어요. 다 하나님 믿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볼 때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지금 내 안에서 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거다.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33년 동안 사시면서 나 이렇게 일한다 하는 걸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주님이 그때 2000년 전에 그렇게 일하시고 끝내신 게 아니라 내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33년 동안 내가 살았던 그 삶, 내가 했던 그 일을 너 안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 거야. 그거 믿어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네? 들어오시면 뭐예요? 아무것도 일 안 하시면. 그 들어오시나 마나. 뭐 내 안에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주님이 그냥 안방에 차지하고 침대에만 누워 계시면 뭐 해요? 내 집 안에 들어오셨으면 그분이 일하러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어떤 일 하시냐? 어떤 일 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일을 알 수 있어요. 이미 33년 동안, 2000년 전에 33년 동안 그분이 일하셨던 것을 있어요. 그분이 일하셨잖아요. 그 일을 우리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실 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자, 그리고 그 행하신 것을 믿을 때, 근데 이게 믿음이 표시가 안 나잖아요. 여러분, 표시 납니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떻게 봐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다 있다라고 다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지. 예? 근데 제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인지는 제가 제 나름대로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봐요? 여러분들 삶을 보고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이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여러분이 교회 일 열심히 하고 하는 그것만, 야, 저분 안에 정말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이 있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경건생활 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안 되죠. 네,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가? 열심히 기도하는 믿음, 열심히 예배하는 믿음, 하는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가는 다 여러분들의 언어, 여러분들의 어떤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짐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열심히 교회 생활 하시는데 어떤 사건에 대한 이분의 반응, 언어나 생각이나 행동을 보면 아직 그렇게 큰 믿음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교회에 막 이렇게 열심히 그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지만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을 겪었을 때 이분의 반응을 딱 보면 이분이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꼭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게 여러분 그분의 그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뭐 빠지지 않고 언제나 그것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의 믿음에는 우리의 삶의 여러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반응으로, 그죠? 저는 그것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면 내가 그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도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안에 일하세요. 그분이 일하시는 것은, 자, 그분은 첫째, 전능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완벽해요. 실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패도 없어요. 두 번째, 그분은 신실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대충 일하시도 않아요. 능력이 굉장히 많은데도 대충 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속성이에요, 속성. 그분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실패와 실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완벽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신실하시니까 그분은 내 일 안에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역하는 사람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예?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는데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사역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매주 각 여전도 기관에서 이제 식사를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 모든 구역 원들, 그 기관 그 원들 가운데 다 요리를 잘하지 않잖아요. 그 중에 한 명만 요리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 나머지는 걱정하지 않아. 그죠? 예. 나머지는 걱정 안 해요. 내가 내일 메뉴를 뭘 정할지도 걱정하지 않고 그 메뉴를 정해놓고 음식 재료 쭉 테이블에 깔아놓고 나서 다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한 사람 잘하는 사람이 한 명 있으니까 그 사람 따라서 같이 동역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면 나는 잘 몰라. 나는 이걸 어떻게 그 조리를 해야 되는지 나는 그래서 이 많은 재료들을 어떻게 해 언제 넣어야 되는지 어떻게 잘 모르지만 그냥 앞에서 하고 있는 그 요리 잘하는 그 한 분만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그죠?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안식. 일하지 않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즐거운 거죠. 이미 결과는 결정이 됐어. 이미 이 음식은 맛있는 음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이분은 음식을 해도 실패한 적이 없고 실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해요. 그래,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내가 동역만 했을 뿐인데 결과는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정말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걸로 결과는 정해진 거잖아요. 그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나 혼자 한다면 걱정인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이 음식이 맛있게 나와야 되는데 간 안 맞거나 막 그렇고 맛이 없거나 그러면 어떡하나 하고 그러면 막 그 하면서 일하는데 하나의 스트레스 아니에요? 그죠? 일하는 내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왜 힘드냐면 이 노고가 힘든 게 아니고 결과에 대한 확신 없음이 우리 인생이 힘든 거예요.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잘 될까?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까?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까? 이게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일하면서 염려하기도 하고, 그래도 내 계획대로 틀어지면 거기서 짜증 나는 것도 하고, 또 불평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결과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확실하게 성공한 거예요. 확실하게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하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몸만 움직여서 하면 그게 우리의 행함이에요. 그게 우리의 행함이에요. 그걸 동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가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린 적 있나? 뭐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보여드린 것 보여준 적 있네요. 그죠? 예. 노젓는 손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 그림은 할아버지 손 위에 손자가 손을 얹는 거지만 그림을 제가 포토샵으로 조정해가지고 그림을 바꿔놨거든요. 손자가 노를 잡고 그 위에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으로 바꿔놨어요. 그게 동역이에요. 동역.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딱 내 손 위에서 손을 잡고 있으니까. 아니요, 제가 그림 바꿔놨어요. 거꾸로 얘기했네요. 원래는 손자가 손잡고 있고 할아버지가 얹은 건데 제가 그림 바꿔 할아버지 손 위에 손자가 살짝 얹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방향도 알고 바다도 알고 배도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얘는 그냥 그 할아버지 손 위에 살짝 얹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배가 재밌는 거예요. 그죠? 그 바다가 즐거운 거예요. 그 바다가 파도가 쳐도 즐거운 거예요. 왜? 목적지에 갈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그러니까 이 다이나믹한 파도 치는 삶도 즐길 수 있는 거죠. 그것 안에서도. 그게 동역이에요. 동역.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3절 정확하게 이해하셨죠? 예, 동역.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동역하니까. 네. 그리고 동역해서 결과가 항상 좋으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설례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극복한 사례, 이겨낸 사례, 예, 승리한 사례, 성공한 사례. 그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응? 그럼 우리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노하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예가 19절부터 3절에 나오는 두 사람입니다. 그게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네. 그래서 간략하게 얘기해야죠. 길게 얘기하잖아요. 디모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21절에 보면 그들은 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데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다 자기 먹고 살기 바쁜데 디모데는 자기 먹고 살면 그도 자기 먹고 살기 바쁠 텐데 자기 먹고 사는 일보다는 그리스도의 일을 더 어떻게 그렇게 했냐라고 찾아올 거 아니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편에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돈을 가지고 보냈어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 당하고 있으니까 그 돈이 필요할 테니까 이 돈을 좀 우리가 모금을 했으니까 전달해 드려라. 그리고 가서 돈만 전해드리지 말고 그 바울 선생님 옆에서 내가 필요한 수중들을 좀 다 들어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굉장한 교회잖아요, 그죠? 에바브로가 막 신나가지고 이제 그 길을 갔어요. 빌립교를 대표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가 모금하는 헌금을 또 이렇게 드리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라고 뭐 사다 드리기도 하고 청소도 해드리고 밥도 지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다 해드린 거예요. 근데 에바브로가 병에 걸렸어요. 그것도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민폐가 돼요. 아니, 도와드려 갔는데 오히려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바울 선생님이 지금 자기 간호하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자,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마음을 가냐면 나를 보낸 빌립보 교인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폐를 끼치는 거잖아요. 오히려 짐을 덜어드리려고 갔는데 오히려 짐이 됐잖아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게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빛들로 나타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셔서 에바브로디도를 완전히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회로 가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마음이 너무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자기가 바울 선생님 도와드리라고 에바브로디도 보냈는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리고 그로 인해서 바울 선생님 이게 너무 염려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걱정이 되고 또 바울 선생님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서 전해라. 괜찮다. 전혀 문제 없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또 위로해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가서 네가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거 얘기해주고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게 빛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삶이죠. 대단한 삶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 빛으로 나타나는 게 대단한 삶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딱 예를 성경이 제시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빛들로 나타낸 삶이야.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행하실 때 그리스도와 동역했던 삶을 살았던 삶이야 라고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한 예로.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눈 말씀의 요지는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오늘도 행하십니다. 예, 그럼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같이 동역하시면 돼요. 편하게 동역하세요. 네, 믿고 동역하세요. 네, 원망과 시비하는 하루가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하루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에 여러분 손만 살짝 얹으셔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행하심에 우리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동역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셔서 오늘도 나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 그리고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례가 되는 빛들로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